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죽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 생명을 잃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체 또는 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또 죽은 사람의 집안, 식구들, 그 식구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부시였고, 결혼식을 하거나 즐거운 일에는 장례를 치른 사람이 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풍토가 많이 없어져서 큰 관계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달리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죽은 자를 만지거나 또는 그 동물의 사체 또는 곤충들의 사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체를 만진 것 자체를 싫어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합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쳐야만 정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이 있는 그 방에 그릇이 만일 뚜껑이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그릇이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여겨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싫어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복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위해서 한 가지 재료를 만듭니다. 그 재료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몽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것을 죽이고 태우게 되는데 그 태우게 되는 건 내장이든지 똥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재로 만듭니다. 그 재로 물을 섞어서 그 재물을 뿌림으로써 이 시신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루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습니다. 암송아지는 생명을 낳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암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1년 된 아주 어린 송아지도 아니고 늙은 소도 아니고 한창 혈기왕왕해서 가장 젊음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암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미리 이런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셔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3일째와 7일째 되는 날에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로 그 몸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슬초 초지요. 초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남다르게 백향목이나 우슬초 또는 홍색실 이런 생명과 속죄를 의미하는 것들을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 같이 불태워서 그 재로 죽음을 만진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고 정결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냐면 바로 지금 민수기 우리가 19장을 읽고 있는데 민수기 16장부터 사건이 나오죠. 고라는 레위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레위의 자손이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고라는
왜 우리는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 모세만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가? 우리는 왜 그의 시종들을 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당을 졌는데 그때 함께 휩쓸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단이라든지 아비람이라든지 온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들은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은 장자입니다. 장자 지파가 있는데 왜 장자가 있는데 모세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로 섬기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불만이 점점 퍼지게 되니까 12지파 가운데 영향력 있는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맞대응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것이 되고 반역을 한 것이 되지만 이것은 곧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태우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라 땅속에 가두게 되시죠. 근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시는데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비로소 멈추게 되어서 14,700명이 죽게 되는데 이 14,700명에 대한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4,700명을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려니 많은 시신들을 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제를 만들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순수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맛과 멋만을 따라가는 시대고 쾌락만을 따라가는 시대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정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 다시 말하면 순결하게 되는 삶을 사는데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앞에 순결하게 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